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되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뭐 대부분 걸린 사람들이 그렇겠습니다만은 걸릴 줄을 몰랐어요. 저는 집에만 있었고 뭐 사람 많은데 뭐 밀집 지역에 전혀 가지도 않았고 뭐 콘서트장이나 공연장에 간 것도 아니고 뭐 노래방이나 뭐 극장에 간 것도 아닌데 이제 가족 간 감염 때문에 갑자기 걸리게 돼서 거의 한 3주 동안 되게 고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완치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잔기침이 조금씩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 전할 때 좀 기침이 나오더라도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살펴주셔서 저희 가족이 다 걸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완치가 되셨고 어머니만 좀 원래 지병이 있으셔서 이제 지금 회복 중이시고 그럭저럭 누나랑 아버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럭저럭이라는 것은 후유증 때문에 이게 계속 기침이 나오더라고요. 다 나아도 기침도 나오고 냄새를 못 맡아요. 저 깜짝 놀랐는데 한 거의 걸린 지 한 1주 차쯤에 이제 샤워를 간신히 하려고 화장실까지 기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이제 비누 냄새를 맡잖아요. 이제 비누 씻어야지 하는데 비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진짜 냄새가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뭐 먹었던 뭐 죽이나 밥 같은 것도 이제 냄새가 안 맡아지니까 맛을 못 느꼈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처음에는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맛을 못 느끼는 줄 알았는데 이제 냄새를 못 맡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별히 조심을 하시고 이제 저는 걸려봤으니까 이제 그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걸려봐라 하고 또 걸리게 하신 게 아닌가? 걸린 사람들의 또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걸리기 전에 좀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람 많은데 가지도 못하게 하고 왜 이렇게 식당이나 뭐 내가 보고 싶은 것들 영화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제한을 하는지 막 이렇게 불만이 들고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또 입었기 때문에 이제 왜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나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우리는 뭐 마스크도 쓰고 백신 관련해서도 저희 누나가 백신을 맞았는데도 돌파 감염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백신을 맞았는데 이렇게 제한을 하나 하는데 백신을 맞아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걸리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질병이었구나. 일반적인 감기 몸살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뭐 이틀이나 하루 정도 끙끙 앓다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건 제가 겪어보니까 한 3주, 2주, 3주 넘게 계속 감기 몸살로 고생한다고 그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질병이다라는 거죠. 너무 힘든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도 옛날에는 뭐 코로나 같은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금이라면은 굉장히 질색할 전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말로 본문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옛날이니까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라고 본문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무리가 몰려와서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밀어붙였다, 사람들이 밀어붙였다, 프레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굉장히 사람들이 압박을 해서 몰아붙일 만큼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축제 때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무한도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대학교 축제 때 무한도전 멤버들이 온다라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뭐 그 당시 유명했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유재석 씨나 정영돈, 뭐 박명수 다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는데 저는 그때 밀어붙여짐 당해가지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게 피가 확 쏠리더라고요. 사람이 안 그래도 많은데 그 노천광장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와, 유재석 왔다 하니까 갑자기 몰려드는데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숨 막혀가지고 그때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을 했습니다. 야, 이게 아이돌 뭐 스타, 예능 스타가 한번 뜨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는구나. 근데 그럴만해요. 그 TV에서만 보던 사람을 실물로 본다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은 이렇게 성경으로 읽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하니까 뭔가 좀 예수님 뭐 친숙하면서도 약간 멀리 계신 뭐 약간 고귀한 분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보고 싶은 마치 지금으로 치면은 아이돌 스타와 같은 그러한 분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직접 만나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되게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잠깐 멀찍이 떨어지셔서 어디로 가십니까? 호숫가 위에 있는 배 위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위에 올라가시면은 호수가 있고 사람들은 땅에 있으니까 약간의 안전장치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제가 알기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업이 어부이신 분은 아마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마 가족이나 친지분들 중에 어부이신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그물을 씻는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좀 와닿지가 않죠.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면은 혹시 일을 시작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씻으면 어차피 더러워지기 때문에 모든 일이 끝나고 마칠 때 그물을 씻는 것이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이제 직장인들이 퇴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옆에 있는 건물에 있는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퇴근 준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직장인들이 일 끝났다. 이제 집에 가자 준비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옆 건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서 뭐 밥 먹어야지, TV 봐야지, 씻어야지, 자야지 하고서 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자, 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네. 아멘으로 화답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굉장히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시몬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굉장히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뒤의 일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여기는 이제 성경의 초반부 분이니까 아직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상태도 굉장히 안 좋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지 굉장히 좀 허탈한 마음, 좀 피곤한 마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씻고 자러 가야겠다. 그런데 멀리서 누가 걸어옵니까?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정말로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 시몬에게 집중하고 그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고 그냥 오셔서 뭐 물고기 뭐 잘 잡히냐 뭐 이렇게 일상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피곤한데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또 설교를 짧게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길게 하신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신대원 사경회 때 어떤 목사님께서 3시간 동안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은 너무 좋은데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따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 사람의 몸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다라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 얼마나 길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의 말씀이 다 예수님이 하신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짧게 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길게 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도망갔을까요? 안 도망갔을까요? 이제 도망갔을 것 같은데 그래도 베드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꿋꿋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다 끝났어요. 야, 이제 집에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냥 한마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떤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건드립니까? 직업적 자부심을 건드십니다. 직업적 자부심.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쯤 되면 베드로가 좀 열받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는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래, 예수님의 말씀, 그래도 예수님이 권위자고 그 당시에 랍비, 선생님으로 호칭받던 사람이니까 그래, 말씀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직업적 훈수를 두는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자기가 어부로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옆에 사람이 직업적 훈수를 둔다라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직업적으로 하다 보면은 노하우라는 게 생겨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일이 잘 굴러가는구나. 나름대로 이제 체득화가 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 와서 훈수를 두면 어떻습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죠. 공무원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요리사는 요리사대로, 운동선수는 운동선수대로 각자 자기만의 고유의 직업적 노하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옆에 사람이, 심지어 직업도 다른 사람이 결코 넘어올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영역,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영역이 분명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셨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의 직업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야, 목수가 어부에게 직업적으로 훈수를 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부들은 어떠한 자부심이 있습니까? 그 살아 움직이는 파도랑 싸워서 오늘도 내가 승리했다라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고요한 호수에 그냥 낚싯대 들이우고 야, 물고기 한 마리 잡았다, 2마리 잡았다, 이렇게 끝나는 직업이 어부가 아닙니다. 어떤 직업입니까? 그 사나운 풍랑과 파도를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물고기를 잡는 거친 바다 사나이들, 이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어부들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 얌전한 땅에서, 땅이 사람을 덮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죽은 사람 이외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덮치지 않는 게 땅입니다. 그런데 파도는 늘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잖아요. 폭풍우가 밀어치면은 배가 뒤집혀져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안에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땅에서 일하는 목수가 바다에서 일하는 어부에게, 그것도 내가 다 그물을 던져봐서 아는데 거기다가 던져라라고 말하니까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성경에는 어떻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성격이 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제 군사들이 오잖아요. 베드로가 막 급하니까, 마음은 급한데 예수님은 지키고 싶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 칼을 빼가지고 거기 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확 잘라버렸을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서 예수님 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말대꾸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참 이상한 거는 베드로가 얌전히 예수님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났다면은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또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또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베드로와 예수님은요 수차례 만난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기만 했으니까 베드로가 어떠한 고백까지 합니까? 나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수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이 하는 거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내가 다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결단 하잖아요. 말씀 듣고 수련회 가고 사경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분명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결단의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어떻게 돼요?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1월에 벌써 절반 온 것 같은데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습니다만은 새해 계획들 어떻게 잘 이뤄 나가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옆에 있던 성민이랑 집사님이랑 같이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예 계획을 그렇게 세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떠한 것을 하고 그만둘 것이다. 뒤에 그만둘 것이다 라는 단서를 붙이면은 어쨌든 계획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나 이번 달에 운동을 하다가 1월 달에 그만둘 거야 라는 계획을 세워버리면 어차피 내가 하다가 그만두니까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말을 농담처럼 할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도 작심 3일, 작심 10일, 작심 30일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스장의 매출이 언제 가장 많이 오를까요? 1월이다라는 거죠. 왜죠? 1월에 다 운동하러 가니까. 2월 되면 어떻죠? 썰렁합니다. 사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떠한 결단을 내릴 때 참 우리는 이것을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까먹고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이상하리만큼 순순한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결단을 한 사람이었고 이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미 배신도 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학원 가야 되는데 도중에 땡땡이 쳤다가 부모님에게 잡혀서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아이의 심정으로 베드로가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불만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 목수신데 어부한테 직업적 훈수를 이런 말을 감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요, 예수님께서 예전에 베드로의 장모님도 고쳐주신 적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장모님이 그 열병에 걸려서 누워 계시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적도 있잖아요. 이쯤 되면은 거의 은인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그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던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왜 찾아오셨을까요? 다시. 그것도 여러 차례 혼내시려고 잡아서 추궁하시려고 아니었다라는 거죠. 회복시키려고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랑 다시 가자. 다시 가자. 예전에 나랑 했었잖아. 이번에 내가 또 찾아왔어. 다시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스파크라는 수련회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 코로나 걸리기 전에 제가 수련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또 배신하잖아요. 그렇죠? 몇 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하죠. 예수님 모른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는 이제 질렸다. 하고서 예수님 떠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베드로를 찾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만들고 계시더라. 생선이랑 떡을 굽고 계신데
야, 이 아침 식사 메뉴로 생선과 떡이 나온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닭을 굽고 계셨다면, 통닭을 바베큐로 돌리고 계셨다면,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주춤주춤 오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베드로야, 이 닭 기억나지? 그때 네가 부인할 때, 3번 부인할 때 울던 그 닭이야. 같이 앉아서 먹어봐. 쫄깃쫄깃하더라. 이러고 계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책감 느끼셨겠어요. 베드로가 와가지고 닭이 그 닭이네? 하면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은혜스러운 일이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됩니까? 불안한 노력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 짓는 일이 더 익숙하고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목사님 제가 뭐 범죄자도 아니고 또 그러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막 강력 범죄만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싫어하고 속으로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런 것도 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가 오늘 심혈을 기울여서 욕 한 사발 해야지, 이런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는데 조금 기분 나쁘면 18, 28 이렇게 막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사람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부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한때는 뜨거웠고, 내가 한때는 봉사 열심히 했고, 내가 한때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좀 무너진 것 같고,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고 혹시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내 삶에서 죄 짓고 사는 게 익숙해지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다녀요. 성경은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인지 아니면 습관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교회는 교회고 나는 나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더 행복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마음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만난 자리 얼마나 죄송하고 죄책감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바로 결단하지 않아요. 또 왜 그랬을까? 우리 같으면은 예수님 또 오셨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힘들어서 도망쳤지만은 아이고 마지막으로 찾아오셨네. 내가 이번만큼은 따르겠습니다. 얼른 그랬을 것 같은데 베드로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내가 처음에 예수님 따르겠다 했는데 도망쳤어요. 내가 2번째 예수님을 따르겠다 했는데 또 도망쳤어요. 3번째는 어떻습니까? 이건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잘 인사를 안 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어렸을 때 천진난만하게 먼저 인사를 했는데 그 낯선 사람이 인사를 받아주지 않았던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에 대한 경험이 알게 모르게 늘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는 것 중에 대부분의 이유는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입니다. 내가 그거 예전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고 저도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 예수님 따르겠다고 다짐하자마자 도망쳤기 때문에 또 따르겠습니다. 쉽게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타고 계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 떠나서 내 나름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절망하고 낙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3층에 계시나? 멀리 계시나?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베드로가 몇 번을 만났습니까? 만나고 도망치고 만나고 도망치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없이 또다시 배에 오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배에 타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배에 오르셨다라는 원어 표현이 엠파노 토플라이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배를 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가다, 산에 올라갈 때 쓰는 표현이 여기에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에 이제 첫 입구에 발을 디디면은 나 산에 올랐다 끝, 이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올라타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물을 어디에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 예수님, 나 이제 그물 씻었는데요, 집에 가서 자러 갈 건데요, 예수님, 내가 다 깊은 데 던져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 왜 그렇게 어려운 걸 자꾸만 저에게 시키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의 곁에 있잖아. 곁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켰잖아. 우리 깊은 데로 다시 한번 가보자. 거기에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자.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고기 잡는 스킬이 갑자기 늘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 고기잡이 배가요, 갑자기 업그레이드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 나 혼자만 살아보겠다고 한 베드로의 인생의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신 순간에 6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혀서요, 그 인생에 텅텅 비었던 배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측량할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그 혼자만 있었던 그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타시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질문이 있는 것 같아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막상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가? 그런데 저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약간은 말장난 같지만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는 것이 예배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글자 따서 예수님께서 배에 탑승하시는 것이 예배다라고 약간은 말장난 같지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탑승을 하려고 하세요. 탑승을 허가하십니까? 탑승을 허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에 탑승하셔서 우리 배의 선장님이 되실 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익스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